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학생이 한 해의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성령론이라고 성령님에 대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생 생각에는 다른 과목은 성령론만 이거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이건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은 일주일 동안 시험 공부 대신에 금식과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 시험 문제 받아봤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아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왜 그렇죠? 시험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기도합니다. 주님,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번뜩 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적었습니다. 성령님은 이 문제의 답을 다 아십니다. 담당 교수님이 그 시험지를 채점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볼 때 이 답이 틀린 답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맞는 답도 아니고. 이 교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채점해야 됩니까? 그때 이 교수님께도 정말 기가 막힌 채점 멘트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신학생의 시험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님 100점, 너는 빵점. 그래서 신학생은 그 성령론 수업을 F학점 받고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기도 중에 하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이 말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신학생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령 충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닌 거죠. 그죠? 자,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둘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술 주자가 아니라 무슨 주자가 됩니까? 주인 주자가 되죠. 그래서 술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자신의 그 모습이라면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을 일들을 실제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면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막 꺼내서 진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기도 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자기가 왜 이곳에 자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일들도 겪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의 한 부부가 자기 친구 부부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술을 마시고 저녁에 놀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제 갔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초대한 친구를 이 사람이 고소했습니다. 자기 아내 성추행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친구도 몰랐고 자기도 몰랐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몰랐습니다. 남편이 지갑 찾으려고 홈카메라 돌려보다가 알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를. 그게 술입니다. 술. 다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술을 꼭 한 잔 마셔야 잠을 잘 수 있고 그 중독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찾고
그 우상 숭배죠. 술을 마시고 일어났는데 어젯밤의 일이 조금이라도 기억이 안 나고, 술을 마셔야 그동안 못 해본 그런 못된 일을 막 하고 싶은 용기가 일어나서 못된 일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반드시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료수처럼 또 약으로 또 음식을 하다가 술을 넣어서 하기도 하죠.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 번이라도 술에 지배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다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술은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술에 취해서 술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결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술에 취하면 술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교회만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착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예수 충만이다,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령 충만이구나 라고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지 여러분 자신을 만족하라고,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만 충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통합해서 보면 3절과 10절에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스데반은 성령, 지혜, 믿음, 은혜,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슨 충만?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이죠?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 이 모든 좋은 은혜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그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증인의 삶,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증인의 삶, 예수님 닮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파워, 능력,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바로 믿음과 은혜와 능력 충만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과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은 뭐라고 했죠?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큰 기적,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래서 어디에서? 백성들 가운데서는 교회에서만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교회와 세상에 스데반이 쓰임 받도록 일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패스터 키즈 리트리트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 것인데,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포스트 캠프라고 오고 싶은 사람들, 캠프 끝나고 또 좀 더 은혜를 나누고자 또 오고 싶은 사람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래서 저희 첫째 딸은 이제 여기 가고 싶어 했고, 둘째 딸은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둘째 딸에게 다 이거 허락받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둘째 딸에게 너 왜 안 가고 싶니 하니까 이래저래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알겠다. 둘째 딸이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말하니까 이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 저와 저희 둘째 딸은 집으로 가고 저희 아내와 첫째 딸은 포스트 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제가 운전하는 그 차에 타자마자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울음의 의미를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느낌으로 알겠더라고요. 뭔가 하면 왜 나는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을까? 이제 저희 둘째 딸이 생각하는 거죠. 언니는 찬양도 하는 거 좋아하고 예배하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닐까?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영적인 열등감에서 오는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아빠도 왜 포스트 캠프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캠프 끝났고 또 오늘 주일이고 주일에 이미 예배도 드렸고,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로 또 포스트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아빠는 내가 니어도 나는 포스트 캠프 안 간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 기억해라. 교회의 빛과 소금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위로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스트 캠프 가는 사람들이 그럼 잘못된 건 아니죠. 포스트 캠프 만든 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더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고 더 좋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그게 가고 안 가고가, 포스트 캠프처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모임에는 가고 안 가고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우리가 이런 모임들에 대해서는 밸런스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만 하는,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좀 껄끄러워하고 우리끼리 모여서만 쿵쾅쿵쾅 하는 거는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쓰임 받는 그 열정, 그 마음, 그 시도들을 아끼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일입니다. 저는 그때 청년부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기도의 날이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부목사님들에게 다 같이 와가지고 이날 그 선생님들 안수기도 해라 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안수기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안수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안수기도 할 때는 특별하고 병이 났고 큰 일이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안수기도에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니까 또 이제 또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에 들어갈 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좀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능력도 안 나타나고 이러니까 속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또 저를 통해서 일하는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하니까 저에게 이 불신의 마음을 제하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한 분 한 분 정말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서 정말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서 안수기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와 같이 밥을 먹자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회자들 밥을 잘 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인갑다 이래가지고 그냥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의 시간에 제가 그분을 안수할 때 그분의 입에서 방언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제가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물을 줄 때 제가 그 중간 통로가 되어 주셔서 고맙다는 의미에서 밥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밥은 제가 얻어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안수기도 할 때 그때 그 마음을 제가 좀 잊을 수가 없는 게 불신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패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절대 믿음으로 선생님 한 분 한 분은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 시간들을 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불신의 마음이 물러가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소망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자꾸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고 하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길리기아, 아시아, 아시아는 사실 터키 쪽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온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자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민들. 왜 자유민이냐 하니까 로마의 폼페이 장군 밑에 포로로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자기 나라에 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유대인 종교를 믿고 있고, 그죠? 유대인 종교가 구약을 믿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데 스데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그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체포하고 재판석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무슨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헐어버린다 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친다고 했다. 우리가 들었다. 이 신성 모독죄다. 이 사람 이거 사형죄다. 우리가 듣기에는 무슨 사형죄까지 나오고 뭐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먼저 조금 이해하길 원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처럼 귀한 거예요. 근데 성전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이 없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복습. 다른 하나님이죠. 그들이 구약 성경을 믿어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신약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열받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냈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를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에서 끝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스데반이 기독교인이죠.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을 하긴 했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신 메시지가 뭐죠?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거를 알아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오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고소했죠?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율법을 뜯어 고친다 했다. 뜯어 고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완성하러 오셨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은 율법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 모두 사형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무슨 말인지 고민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스데반은 무조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냥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웃기죠. 그냥 스데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뭐 예수님을 증거하든 뭐 다른 이단을 증거하든 자기들 상관할 바가 아닌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스데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이 한 사람 뭐라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을 가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 지역이라고 추측되는 곳에 저게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했죠. 팔복교회라는 걸 세우고, 또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한 곳으로 추측되는 곳에 예수님 승천교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지가 너무 많습니다. 참 웃긴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장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폐쇄시켜야죠. 다 없애버려야죠.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관광지로 개발해가지고 누구든 방문하게 합니다. 이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거의 끝났다는데, 우리도 이제 2, 3년 후에는 그 이스라엘 한번 땅 밟아봐야죠.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셨구나 하면서 이제 갈릴리 가나도 가보고, 그죠? 예루살렘도 가보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가면 진짜 전국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보존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싫어하면서 왜 그렇게 성지순례를 하게 합니까? 왜 그렇죠?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돈 때문입니다. 돈 벌려고. 예수님 상품화 하는 거죠. 예수님 이용해서 돈 벌려고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스데반 때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이분 진짜 예수님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죽여라. 왜? 돈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명절이 되면 그 절기라고 하죠.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때 예배는 뭐죠? 제사죠, 제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면 뭘 잡겠습니까?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동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 동물을 끌고 오겠습니까? 뭐 대중교통도 없는데? 아니죠. 돈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동물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는 사람만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다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제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형편이 안 돼서 다는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최대한 1년에 3번은 와서 예배를 하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 예배하는 그 3번의 절기 어떻습니까? 떼돈을 버는 거예요. 떼돈을. 뭐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만 벌고 끝납니까? 아니죠. 세금 내야지. 그리고 자릿세 내야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스데반을 체포한 사람들,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이익을 누리면서 부를 축적하는데 성전을 허문다는 비슷한 말만 나와도 이 사람들은 돌아버리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스데반을 예수님처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일 때가 똑같은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죠. 아, 야, 이런 비슷한 말, 이 말 했어.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해서 지금 이제 곧 죽기 직전입니다, 스데반이. 근데 여러분, 스데반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답니다. 천사. 왜 천사와 같을까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기를 붙잡아서 재판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쫄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억울하고 열받고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리고 아니면 사람들이 무섭거나 두렵고, 근데 그렇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한 그런 천사의 얼굴과 같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런 거죠? 예수님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빵도 좀 얻어먹고자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좀 치유도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에 지쳐가지고 기운이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스데반이 왜 열받고 짜증나고 두렵고 무섭고 비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불쌍할까요? 그들이 나는 천국이고 니는 지옥이야 이놈들아, 그래서 불쌍한 걸까요? 그건 아니고, 참된 진리를 모르고 참된 행복을 모르고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참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정말 그 발악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 주신 거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발악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할아버지는 폭군이었습니다. 뭐 술, 담배, 욕, 때리기, 부수기 뭐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분이었는데,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늘 기분이 안 좋았죠. 뭐 할아버지만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욕을 취임새로 하지 않습니까? 반에서 욕 안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욕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욕 딱 한 번 했습니다. 10번. 제가 길을 걷다가 너무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해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딱 한 번 욕을 하겠습니다. 10번만 욕을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10번 욕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할아버지 얼굴 보고 하면 제가 맞아 죽으니까 길을 걷다가 짜증이 나니까 열받아가지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미운 거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더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일하고 났는데 소망이 없어가지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깽판 치고. 사실 저희 할아버지 술 마시고 들어오면 우리 집 다 비상입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도망가고. 한 번은 우리 그 삼형제가 그 할아버지 못 들어오게 해라 문 잠갔어요. 우리 방문을 잠그니까 저희 할아버지 방문을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방문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애들이, 저희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깽판 치는 그 할아버지가 불쌍하더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믿고 싫고 짜증이 나는 그 할아버지가 불쌍하고,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반찬을 해주는데 아빠한테는 맛있는 반찬 주고 자기에게는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 겁니다. 사실 마음이 좀 그래 있다가 이게 좀 계속 반복되니까 한 번 아이가 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왜 아빠한테는 맛있는 반찬 주고 나한테는 좀 이렇게 좀 신경을 덜 씁니까?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좀 서운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얘야, 너는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고 너희 아빠는 밖에서 데려온 아이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 좀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아빠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아이,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아빠를 이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죠? 아들이 아빠를 불쌍히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사실 불쌍히 여기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사람과 만나는 모든 그 관계에서 여러분 사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 버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 말은 그 집에, 그 목장에, 그 교회에, 그 회사에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해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고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준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네.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절망하라. 나에게 절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기본 전제가 뭡니까? 컵이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비워져 있어야 성령님이 내 인생의 잔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컵이 비워지는 것을 나에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절망해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나에게 절망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너무 많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의 잔을 배워야 되는데 4절 가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신 말씀처럼 제가 주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길 원하고 정말 주님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